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를 잘못해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오직 구원을 위해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방금 읽은 31절을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갔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금 전에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반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뼈아픈 배반을 당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오를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반했지만 흔들림 없이 십자가만 쳐다보며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무서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날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배반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래서 검은 털 달린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마치 당신은 한 번도 배반당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자면요, 저는 꼭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실망시켜드립니다. 늘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우리만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짝사랑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헬라어 테크니오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미취학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죠. 어린 아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그저 부모에게 요구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들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주죠. 자, 그런데도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크면 마치 자신은 혼자서 큰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달려들죠. 여러분, 이런 부모의 자식 사랑도 어찌 보면 짝사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짝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짝사랑 덕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요. 또한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쏟아 부어준 사랑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내가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수고의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아야 될 상처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배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구원을 위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해가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이 목회의 시간을 지내보니까요, 목회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갈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 목사, 아프냐? 그런데 나도 너 때문에 많이 아팠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이 어느새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도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기쁘게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짝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이제 오직 구원을 위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내가 의지하거나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을 위해 품고 인내하고 사랑만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품으니까 상처받을 일만 있고 배방은 당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구원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상처를 경험했습니까? 사람은 그저 품고 사랑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사랑의 대가를 잘 치름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미 구약에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 앞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새롭게 이루어야 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짝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도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고 생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힘들게 키운 그 자식을 통해 받고 싶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과 수고도요, 그게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받고 싶은 대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는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기만 하는 가장 순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요? 성경을 백독했다고요? 대단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많고 불평, 불만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봉사 안 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며느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어머니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요. 정말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면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서 옛 계명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니 나는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면서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시죠. 여러분, 늘 자기 열심만 넘치는 베드로를 향해 너의 그 인간적인 의지와 열심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요? 그거 말은 좋지만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의 내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 상한 감정들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그리고 피해의식 같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감정들이 말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임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상한 감정들이 하나하나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사랑이 없는 나, 또 미움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나를 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의 모든 상한 감정들이 다 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감정들이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짐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상한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내 악하고 상한 감정을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비워지는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는 하필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내가 왜 집안에 아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짝사랑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저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의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악하고 상한 감정들이 다 드러나며 그것이 철저히 회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감정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서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쁘게 짝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